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또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설교, 또 가장 부담되는 요구가 바로 전도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TV에 나와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1년에 수십 명씩 전도를 하고 어떤 분은 1년에 100명이 넘게 전도하는 이 거의 무용담에 가까운 이 전도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막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더 위축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게 참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애증의 관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용기도 생기지 않고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정말 애증의 관계예요. 특히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고 정말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예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예 전도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기질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너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을, 참 힘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하라고 하셨을까? 복음을 왜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분명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는데 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철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소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하고 그냥 전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장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장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군인들의 교회,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앞으로 교회가 전도를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성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꼭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이 기회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여러분 요번 새생명 축제만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드리는 설교는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도 내년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을 텐데, 그 책이 뭐냐면 세상을 놀라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제목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요. 굉장한 대단한 책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제 말씀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전해질 것인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책 읽을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특세 새벽기도 참석하면 이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또 제가 또 더 덧붙여서 더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 특세에서 참석하면 정말 내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책을 내가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 5가지 방법.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뭐냐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크리스찬의 5가지 생활 습관.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습관씩 여러분과 나눌 텐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전도 전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닌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 정말 복음 전도자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이 소명을 완수해야만 한다, 이런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압도적인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복음 전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은혜가 돼서 도전도 받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그 용기가 싹 없어지고 그냥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서 또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막 TV에 나와서 1년에 수십 명씩 100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분들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대다수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지 못한 우리는 뭔가요? 그럼 우리에게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전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자를 은사로 분류합니다. 은사.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보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묶음, 이 패키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3군데 있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둘째는 그럼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은 어떤 것이냐?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복음 전하는 쪽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바울이 자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디에 분류 속에 넣냐 하면 첫 번째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우르르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고,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지만 그 외 모든 성도들도 너희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골로새서에서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이런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는 권면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즉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외인,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일을 하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성도들, 신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모든 교회에 부여된 기본적인 사역이기는 하지만 모든 신자가 그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각자 말과 행실에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궁금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질문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희의 삶이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꾸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 교회 목회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온전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맡기는, 왜냐하면 교회에 정말 복음 전하는 게 은사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단단해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계속 좀 의아해하고 오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도는 몇몇 사람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걸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에는 복음을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는 앞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귀를 딱 막아버려요. 깜짝 놀라셨죠?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전할 말이 있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게 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에 대해, 믿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귀를 닫아버릴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라고. 이분이 다른 분들이 교회 얘기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예 듣지 않는데요. 그냥 귀를 닫아버린대요. 이거 안 듣는다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집사님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니까 내가 듣는 거라고. 아무개 엄마가 말하면 그래도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 그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그 사람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 말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질문이 생겼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럴까?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할 때,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못 해줘. 그러면 그 평생 한 번 올까 한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안 물어줘. 질문을 안 해. 왜? 궁금하지가 않아, 그분에 대해서.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나가서 선포하고 막 담대하게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두 종류의 접근 방법이 결국 로마 제국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와 토속적인 미신신앙의 시대에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다른 종류의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신자들은, 여러분 바울과 이런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그 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각 사회 분야에서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색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로마 제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이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신자들은 몸소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굶주린 자를 먹였습니다. 잔혹했던 로마 제국 아래에 살면서도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일반 로마인들에게서는 채울 수 없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소통 이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클수록 효과는 미미하다. 예측 가능성이 클수록 효과는 미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아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 하는 강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 아무리 긴 시간을 얘기해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서론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알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네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생겨서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행동은 불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태가 아니면 신앙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불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궁금할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상이 갑니다. 다 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자조 섞인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의 눈으로 봐도 그분들의 생각으로도 교회가 하는 일이 예상이 간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은 왜 다르게 행동하지? 뭐지? 에이, 어쩌다가 한번 그랬겠지. 근데 계속 보는데도 계속 그 사람의 행동이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나하고 다른 뭐가 있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똑같으면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살아가는 게 똑같은데 무슨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하겠어요. 근데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저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목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선교예요. 이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삼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습관이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딱 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신앙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지혜가 생기고 방법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근데 안 하기로 결단하면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딱 하려고 이건 우리 아들이 부채를 만들어 왔는데 그 부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5학년짜리가 부채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자기의 자기가 추구하는 좌우명 뭐 이런 걸 쓰라고 했나 봐요. 자기 슬로건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써온 거예요. 여러분, 5학년짜리가 야 그래 이거 할 수 없으면 내가 하기로 결단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방법도 생기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기로 하면은 핑계거리가 자꾸 생각나. 안 할 이유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딱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추어져 가고
또 방법이 생각나고 습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일회성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이토록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인 삶의 방식을 조성할 새로운 습관과 리듬을 만들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이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나니까 한 분이 와서 금방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한다.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한다. 집사님, 권사님, 내 삶에 질문하도록, 호기심을 갖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세요. 개봉 박두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 드리고 내일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생명 축제가 끝나더라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 자체가 정말 이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여러분의 삶에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로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예 복음의 문이 닫혔던 거예요. 마음이 닫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만들 때, 그때 여러분들은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문제는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봉박두.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지금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된다면 이 또한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년 횟수마다 새생명 축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곧 한계에 부딪혀요. 왜?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쩌면 새생명 축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루어지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축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과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과 목표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결국 습관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고, 이 행동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외적인 행동이 서로 연결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면 누구도 내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다른 것 좀 연약해도 괜찮은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속과 겉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조 섞인 말로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말만 잘한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주면 그 말이 파워가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으면 그 말은
믿지 못할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람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이다. 자기가 가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내게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 내 믿음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단단해져요. 즉 믿음이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행동이 믿음을 만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을 대부분의 분들이 감정이나 기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옳은 것을 딱 결단하고 행하면 그만큼 내 믿음이 쑥 자라요. 그런데 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1년의 믿음 체계인데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치와 신앙을 반영한 이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습관을 5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벨스라고 합니다. 벨스, B-E-L-L-S. 이게 이제 5가지 습관의 첫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습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배우고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했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선교적인 습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뭐냐?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랑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내는데 종이 그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인 한 나라의 그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이 최고의 권력자가 딱 보는데 이 종 신분으로 보면 아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믿는 이방 사람인데도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의 선교학자인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은 선교는
종교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교회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사람을 모집하는 일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은 그분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거든. 그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을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적인 습관이란 무슨 전략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충실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앞으로 5일 동안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선교적 습관은 5가지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 아주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이번 한 주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자석이 쫙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색가루가 딱 달라붙어요. 왜 그러죠? 자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이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안 믿는 분으로부터, 안 믿는 친구로부터,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질문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40년, 50년, 때로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볼 때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교회가 예수님이 신앙이 궁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데까지만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의 중요성이 뭐냐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도 나옵니다.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면 이게 무의식 중에 그냥 물어뜯고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삶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5가지 습관이 그냥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복음을 내가 전도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다가와.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물어요. 질문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 사람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는, 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했더니 내가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너무 고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워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하나 있어야죠. 다 어렵고 다 힘든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쭉쭉쭉쭉 계속 잘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통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저 사람 나하고 다를까?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 자체가 궁금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
도구가 되어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을 뒤바꿔 놓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앞당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과 뉴스들이 들릴 때마다 안타까우시죠? 저도 그래요.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예외인가요? 정말 여러분은 교회다우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다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다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예외라고 생각하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들을 찾아서 그것을 훈련해서 마치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성장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과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가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의 전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습관 5가지, 이것을 함께 훈련할 때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이 예고편은 항상 드라마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 하루에 3번 축복하기. 자세한 것은 내일.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달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동일한 비전은 뭐냐면 온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는 건 같은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비전은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질문거리가 생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훈련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한 아름다운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주 남은 새생명 축제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품고 마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남은 새생명 축제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은 없지만, 은사를 가진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없지만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질문하게 할 때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의 대상이 또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5가지 습관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남은 새생명 축제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품고 위하여 기도했던 한 분 한 분이 주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